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에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순발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생명의 말씀을 전 세계 속에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2절에서부터 말씀 주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6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산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6번째 인을 봉인을 여셨을 때에 내가 보았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고 큰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큰 지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진이라고 하는 말은 지진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동사의 어근이 세이오예요. 세이오. 이 세이오라고 하는 게 흔들리다. 그래서 흔들리다가 명사가 되면은 뭐가 된다 그랬죠? 지진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이 지진이라고 하는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게 지진인데 여기서 이렇게 명사가 되면 세이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지진이 나면 항상 뭘 보여준다 그랬죠? 흔들리는 걸 보여준다고.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뭐냐? 지진의 강도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 세기가 어마어마하죠.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근데 그 지진이라고 하는 말이 땅을 말할 때는 지진이 되겠죠. 근데 하늘에서 일어나면 그게 공진이 됩니다. 공진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이 뭐냐? 바다에서 일어나면 그걸 해진이라고 얘기하고 해일이라고 얘기하고 또 쓰나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진노의 날에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뭐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의 진노의 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헤메라라고 있어요. 헤메라 큐리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헤메라 큐리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주의 날 이렇게 돼 있죠. 날. 이 주의 날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냐? 큐리아케 헤메라가 되면은 뭐 헤메라라고 그래서 헤메라라는 게 아니라 이거 헤메라가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큐리아케 헤메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주일날에 주님께 속한 날에 영의 세계가 예배를 드리다가 영의 세계가 쫙 열려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똑같이 번역했어요. 똑같이 번역했는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의 날은 주일날을 말하는 거고 주님께 속해 있는 날 여기에 이오타 하기법이 따가닥 붙어 있어서 이 날이 주님께 따가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일날이라고요.
주일날이 뭐냐? 아니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지. 따가닥 찰거머리가 따가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본드가 따가닥 붙어 있는 것처럼 그게 주일날이라고. 근데 베드로에서 나와 있는 요 말은 헤메라 큐리아카라고 하는 말은 주의 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날. 지금 주의 날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 열려져 있는 거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도 요렇게 쓸 때가 있고 요렇게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그냥 주의 날이라고 했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큐리아케 헤메라는 뭐냐?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다가 영의 세계가 열려져서 봤는데 뭔 날? 마지막 때에 대한 걸 본 거예요. 그걸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헤메라 큐리아케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게 뭐예요? 공진이죠. 그래서 수많은 만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만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늘에 만상이 있잖아요. 만상을 특별히 말 별들이 다 떨어진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별을 뭐냐면 에스테르라 그러죠. 에스테르. 거기서 나온 말이 에스터라고 하는 에스터라고 하는 그 말이 에스테르라고 하는 말에서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 공진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태양이 머리털로 만든 삼배옷 같이 된다. 뭐냐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 트리키노스예요. 트리키노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트리키노스라고 하는 게 염소털을 말하네. 염소털. 무슨 염소털이요? 흰 염소털? 아니, 검은 염소털이요. 여러분 검은 염소 보셨잖아요. 검은 염소가 있잖아요. 아주 새카맣습니다. 그리고 털이 이렇게 돌돌돌돌 돌려 있어요. 그래서 하얀 부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아주 새카맣습니다. 그래서 아주 검은 그 태양을 헬리오스를 뭐냐? 이 태양을 아주 그냥 검은 염소털로 짠 상복처럼 아주 새카맣게 만들어 보신다는 거야. 왜? 진노의 날에 그렇게 만드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태양신에다 그렇게 써서 빈다 그랬잖아요. 달신에다 그렇게 빌고 별신에다 빌고 그래서 뭐냐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래서 뭐냐 태양빛이 태양이 머리털로 만든 삼배옷 같이 아주 검게 그게 뭐냐 염소털로 만든 그것처럼 아주 새카맣게 뭐냐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달이 아주 핏빛처럼 피로 물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까? 그리고 달신을 얼마나 섬겼어요. 그래서 달빛을 아주 핏빛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3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3절. 그냥 마태복음 24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계속 읽어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이게 무슨 재림의 모습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냐 6번째 인을 뗄 때 이런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인자가 징조가 있어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함께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인자가 온다는 말은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세요. 거기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예, 거기까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신다고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좀 이해를 좀 돕게요. 이게 구름을 타고 가고 하는 게 메타예요, 메타. 메타는 뭐냐? 위드입니다. 예? 함께 이런 뜻이에요. 메타톤, 정관사가 타가닥 붙어 있는 구름이에요. 그 다음에 네펠론이라고 표현하죠. 네펠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펠론이라고. 이 네펠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게 네펠레의 복수예요. 퓨얼 복수.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영광의 구름과 함께.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나 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제사장 성전 뜰을 막 가득 채우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로 다 보냐? 불신자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통곡이 터지는 거야. 한쪽에서는 기쁨의 통곡이 터지고 한쪽에서는 영광의 구름과 이렇게 했는데 오면서 그냥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이게 어린 양으로부터 진노가 있는지를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정과사가 탁탁탁탁탁 붙어있는 진노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걸 보게 되는 거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이 다 터지는 거야. 기쁨의 통곡이 터지고 뭐냐면 진짜야 가짜인 줄 알았더니 진짜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가지고 오시는 걸 영의 눈이 열어서 전부 다 보니까 그 정과사가 탁탁탁 붙어있는 진노 다 알아.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전부 다 영에서 열려가지고 누구나.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이쪽에 오시면 저쪽 지구 반대편은 어떻게 아니? 네? 아르헨티나 그쪽 우리 지구를 6,700km를 뚫고 나가면 아르헨티나 반대편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뚫고 나가면은 남반구에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가면은 그럼 그걸 어떻게 보니? 아니 이걸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보려고? 마지막 때 영의 세계가 열려서 다 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뭐냐면 발이 닿아가지고 그런 것도 설명하려면 참 오래 걸린다. 감람산에 뭐냐면 발이 닿는 게 아니고 감람산 위에 오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발을 거기다 댄단 말이야. 대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위에 오시는 거예요. 위에. 감람산에 그 발이 닿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 위에 오신다고. 나중에 그것도 원어로 왜 위에라고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드릴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요. 성경에.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아리까리 오리무중으로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시겠구나. 감람산 위에 발이 닿는구나. 그렇게 안 써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24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4장을 소계시록이라고 얘기해요. 학자들이. 예? 요한계시록을 대계시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이해하셔야 되고 데살로니가에 대한 재림에 대한 모습들 이렇게 주님과 몸 보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해하셔야 되냐. 그런 거를 깔고 뭐냐면 요 계시록을 드러내면 좋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예. 그런 전이해가 있이 계시록을 보면 좋다는 거예요. 왜? 이걸 다시 해석해 주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런 말씀. 별이라고 하는 걸 계시록에서는 만상이 떨어진다. 이사야에서는 만상이 떨어진다. 그 만상이 뭐냐? 별이잖아요. 에스테르. 그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죠.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보십니다.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땅도 이제 옮기시죠. 예? 여러분, 땅도 옮기신다는 말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하겠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뭐냐면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땅값은 손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그럼 하지 말아야 돼. 자, 하여튼 웬만하면 땅값이 올라가지 않고 땅은 하여튼간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네?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마지막 때에는 산과 뭐냐면 들이 땅이 옮겨진대. 뭐야? 지각병동에 의해서 다 뒤집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지진? 지진을 해서 완전히 다 뒤집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또 좀 이따 드릴게요. 자,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시죠?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있잖아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렇게 톡톡 치면 있잖아요. 무화과 톡톡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익으면은 좀 약간 질겨지는데 익기 전에는 톡톡 치면은 그냥 거기 톡톡 떨어지면서 거기에 여기 하얀 저기 액이 나와요. 그렇게 약합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떨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하늘의 별을 누가 어떻게 떨어뜨립니까? 말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록을 볼 수 있는 문학 형태가 한 3가지, 4가지가 있어요. 계시록을 바라보는 형태. 첫 번째는 이 계시록은 계시로 돼 있다니까요. 묵시문학으로 돼 있어요. 묵시문학. 네? 두 번째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편지. 편지를 뭐라 그러냐? 헬라어로 에피스톨레라 그래. 그래서 그 에피스톨레를 영어로 고제로 가져가서 이피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피슬을 한 번 더 번역하는 게 레러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영어가 요거는 이피슬이라고 하는 영어는 어디서 오고 레러라고 하는 영어는 어디서 왔나? 그냥 이피슬이라고 하는 영어는 헬라어의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그 편지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쓴 영어고 그 엘레터는 뭐냐면 한 번 더 걸러준 영어고 예? 엔젤로스라고 하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뭐냐면 그 대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그냥 에인젤로 가져간 거고 한 번 더 걸러준 영어는 메신저가 되는 거고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요거는 어디서 온 영어고 요거는 어디서 온 영어냐 이게 그냥 그대로 헬라어를 갖다 쓴 영어냐 한 번 더 메신저로도 걸러준 영어냐 예?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걸러주면 엠베서더라고 하는 말을 또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한 번 더 걸러준 영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냐 이게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 이것이 뭐냐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 예언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네요. 네? 그 일을 성취하세요. 성취된 예언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신 이유가 뭐냐?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서 역사를 이루어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걸 뭐 한마디로 뭐냐?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라고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스토리. 그래서 뭐냐 세상의 역사는 딱 2가지예요. 무의미한 세상사냐 아니면 구속사의 진리가 있는 그분의 이야기냐 딱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무의미한 세상의 역사냐 아니면 유의미한 구속사냐 딱 2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이 계시록은 어떤 문학 양식을 취하냐면 상징이라고 하는 문학 양식을 취하게 됩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 세메이온이라고 표현해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기적, 이적, 또 표적이라고 하는 말도 쓰죠. 근데 또 다른 말이 상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문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계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시문학. 그래서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씀 드린 거죠. 그리고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편지 형식으로. 그 다음에 예언입니다. 프라핏입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프로예요. 먼저. 그 다음에 페미입니다. 페미 말하다. 그리고 테스예요. 테스.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말, 예언자라고 하는 말을 프로페테스라고 그래요. 프로페테스라고.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요게 먼저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페미 말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달인이에요. 전문가. 침을 튀기면서 누가를 뒤집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 하느냐? 예언자, 선자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셔. 미리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삶 속에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말하세요. 말하는데 달인이야. 달인. 테스. 헬라어는 있잖아요. 테스가 붙으면 달인이에요. 달인. 클라테스. 도적인데 그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는데 아주 도적의 달인이래. 그래서 눈만 뜨면은 날강도, 노상강도. 날강도가 뭐냐? 눈만 뜨면 오늘 어디서 털고 어디서 털까? 날강도가 그 노상강도는 뭐냐? 오늘은 여기서 털고 저기서 가는 곳마다 털어. 그걸 노상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전문 털이매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도적이니까 그냥 도적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프로파테스, 뭐냐면 테스, 클라테스, 테스가 붙으면 그 분야의 완전 전문가라고 하는 거야. 전공. 그래서 넌 자식아 눈만 뜨면은 너 돈꾀에서 하던 그놈이라고 예수님이 딱 보면서 지적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뜨끔하고 고쳐서 해야지. 넌 눈만 뜨면 도적에서 독이 돈에서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놈이라고 주님이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요. 그래도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을 볼 수 있는 문학 양식이 4가지. 요런 것들이 계시록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또 가지고 좀 읽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떨어진 것처럼 하늘의 만상 떨어진다는 거죠. 이사야 3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4장 4절. 이사야 34장 4절. 먼저 읽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테스는 헬라어 아니에요? 테스가 헬라어. 네, 테스가 붙으면 헬라어에 강조하는 거예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이 선지라는 말이잖아요. 앞에 되어질 일을 아주 개거품고 눈가를 뒤집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람을 그걸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 3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예, 무화과나무 잎 같이 마르리라. 하늘의 만상이라고 표현했죠. 만상. 요 만상이라고 하는 게 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별들이라고 하는 말을 뭐냐면은 아스테르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근데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에스테르라고 표현합니다. 에스테르라고. 요걸 요렇게 쓰고 에스테르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에스테르에서 아스테르로 가져갔겠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게 스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요런 말에서 아스테르로 가지고 아스탈에서 스타가 이렇게 가겠죠. 네, 그런 말.
그래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의 별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마지막 때 다 떨어뜨려 버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무화과는 있잖아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아주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늘의 별들을 우수수 떨어뜨립니다.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뜨린다는 이런 개념이 뭔 말이냐면 하늘의 별들이 있잖아요. 이 지구와 같은 뭐냐면 태양계가 2천억 개를 있습니다. 근데 2천억 개가 또 2천억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과학자들도 이 우주의 끝에서 우주의 끝까지가 400억 년을 광년을 가야 된대요. 이 끝이. 이 400억 광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빛의 속도로 400억 광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1초 똑딱하면은 30만 킬로를 갑니다. 30만 킬로. 이 30만 킬로가 몇 킬로예요? 30만 킬로. 그렇지. 30만 킬로가 뭐 30만 킬로지 뭐. 30만 킬로는 있잖아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7바퀴 반. 제가 8년 동안 열심히 탔더니 자동차가 30만 킬로를 넘어갔어요. 8년 동안을 하여튼가 하루에 100km 이상은 탔어요. 100km 이상을 계속 타가지고 8년을 타야 30만 킬로를 이제 간신히 넘어간 거예요. 근데 빛은 똑딱하면 30만 킬로예요. 이거 똑딱하면요. 똑딱하면 30만 킬로를 간다니까. 근데 똑딱하면 30만 킬로를 가는데 빛의 속도로 400억 광년을 가야 이 우주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별이 이 태양계를 담을 수 있는 게 2천억 개가 있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만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늘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요 지구에 하늘만 있는 줄 알아. 여러분 목성에는 하늘이 없을까요? 네? 토성에는 하늘이 없습니까? 그 2천억 개가 넘는 그게 전부 다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어떻게 되냐?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무화과나 뭐가 후툭후툭 우수수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난다는 거야. 우주적인 격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예 지구에서만 격변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시각을 우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어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스페이스 디얼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돌아다닐 때는 빛의 속도로 생각의 속도로 우주를 다니는 거죠. 그걸 무슨 그래? 스페이스 디얼라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하늘을 두루마리 같이 말린대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있잖아요. 지구가 있잖아요. 네모답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왜냐면 지구 너무 멀리 가면은 지평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지평선 너머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에? 그런 것처럼 하늘도 두루마리래. 하늘을 두루마리.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하늘이 동그랗다 생각하지 않고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루마리처럼 말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석 말아보셨어요? 아니. 멍석 안 말아보셨어요? 시골에서 안 사셨나 보다. 여러분 멍석 말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생각보다 쉬운데 또 쉽지도 않아요. 멍석을 잘못 말면 어떻게 돼? 이쪽은 이렇게 넓어지고 이쪽은 이렇게 좁아지고 이래요. 그래서 멍석을 이렇게 잘 말아야 잘 말려요. 근데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신대.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신대. 아니 바다를 뼘으로 재신대네. 우리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잖아요. 탕 3번에 들어와가지고 뼘을 재가지고 내 땅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다를 아주 뼘으로 재신대. 뼘으로 바다를 언제 잽니까? 수십억 조년 지나야 잴 수 있을까? 이걸로 재려면. 근데 하나님은 광대무변하셔서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이런 것이 광대무변하셔서 하늘을 뼘으로 재신대. 하늘을 두루마리 말듯이 둘둘둘둘둘둘 말아버리신대요.
이런 표현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신이 있어요? 이런 신, 내가 이런 신이다.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릴 수 있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이 있냐고요. 창조주기 때문에, 전능자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뭐냐? 판타크레토르라고 하자. 전능하신 주요. 저는 올마이티 가스를 뭐냐? 판타크레토르라고 해요. 판타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판타. 네? 모든. 네?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죠. 팬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걸 그걸 팬데믹이라고 그래. 그 팬이 뭐서 나온 거냐? 모든이에요. 그래서 그걸 팬데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설익은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하늘의 만상, 별들을 완전히 떨어뜨려 보신다는 거죠. 그건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그런 말씀이죠. 이날이 뭐냐? 어린 장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씀이고 6장 14절 보세요. 6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겨지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산과 섬을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동산이라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고요. 여러분 지진이 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북한의 평양에 가면 지하에 엄청난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핵폭탄을 피하려고 부자들은 다 지하에 뭐 해놨을까요? 벙커를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고 이거 섬을 옮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벙커들이 다 소용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 세상 사람들이 다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돈 땅땅땅 아주 그냥 돈 땅땅 이런 것들을 다 뭐 해버리신다? 완전히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꼴도 보기 싫다고 달도 꼴도 보기 싫다고 다 초토화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말린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완전히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땅이 여러분 앞에 등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것이면 갖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낙골당에 가실 때 넣어드릴까? 네? 여러분 화장장에 가실 때 그거 같이 넣어드려? 같이 가시게? 같이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가져가죠. 그래서 뭐냐?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네? 그렇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요즘엔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금은 남는데요. 금 붙이는 요거는 남아가지고 옛날에 일하신 분들이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용돈을 쓰기도 하고 그랬다고 돼. 근데 요즘엔 미리 뺀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걸 미리. 하여튼간 어쨌거나 그러나 남아있는 게 하나 산과 섬을 옮기신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옮겨진다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마지막 진노의 날에 숨는다는 거예요. 피할 것을 찾아서. 근데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땅의 왕들을 임금들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들을 왕족들이라고 말하고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나 모든 자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왕 권력자나 일반인들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7가지 부류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천지가 개벽할 때에 자기들이 재산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평소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동굴과 바위 틈에 숨어 있대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하철, 방공호 하여튼가 그런 곳에 마지막 때가 되면 숨는다는 거예요. 근데 숨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뭐냐면 여러 가지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Who is He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가 Jesus Christ.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 그런데 객관적인 계시인 성경으로 성경 말씀은 다 차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요즘에 학자들 중에는 오복음서를 얘기하면서 계시록이 오복음서 안에 들어간다는 학자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 이 구약의, 이 신약의 계시록이 누구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집중 조명하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이 언제 생길 거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은 계시록을 보는 관점,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 있는 책이 계시록이라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이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오복음서에 보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 계시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성경 속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주 만물 만상의 시작자가 되셨던 예수님, 마지막 종말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냥 뜨거운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야. 진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은혜에 대해서. 근데 마지막 성령님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깨닫게 되냐?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죠? 세 번째는요?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세요.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를 깨닫게 하세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세요. 두 번째는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뭘 깨닫게 하시냐?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세요. 근데 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아주 추상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시고 계시는, 그래서 일곱 눈과 일곱 별,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계시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잘 보고 읽고 듣고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읽는 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읽는 자라고 하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나키노스코라고요. 기노스코라.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게 읽다 이런 뜻이에요. 평상시에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 안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부부관계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아는 걸, 그걸 기노스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기노스코가 책을 읽을 때는 읽다가 돼요. 근데 그 읽는 자라고 하는 게 이게 아나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정도로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 근데 여기에 아나기노스콘이에요, 콘. 이 아나기노스콘이 읽는데 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계시록 1장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계시록의 맨 마지막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22장.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거기 마지막에 가면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계시록의 말씀을 혹시 22장 몇 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22장이요. 22장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맨 마지막에는 여기 있네요. 7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다 전해줬어요. 다 전해줬으면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지켜야죠. 네? 지켜야죠. 선생님이 다 가르쳐줬어. 이제 하산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죠. 네? 선생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이제 하산하라는 거야. 이제 뭐 하라? 내가 있는 걸 다 이제 가르쳐줬다는 거야. 다 뽑아서 가르쳐줬어. 이제 뭐 하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 가서 사는 것만 남았어. 지키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는 뭐냐? 듣는 자가 또 읽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뭐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이스라엘 히브리 문학이 뭐냐? 수미쌍관법으로 되어 있어요. 수미쌍관법. 수미쌍관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앞하고 수, 머리수, 미, 꼬리미가 뭐냐?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수미쌍관법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계시록 1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마지막 22장에서 정리를 해줘. 그래서 계시록 1장과 계시록 22장이 아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나중에 그런가 다음 주에 정도 다음에 네팔 갔다 와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닮았어. 이게 닮았어. 수미상관법으로.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더니 계시록의 말씀을 다 전해주고 나서는 뭐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때로는 이게 우리 공부를 하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걸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물론 이게 저희는 목회자니까 또 그런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설계도를 정확하게 배우는 거 중요하죠. 왜? 설계도가 하나님 수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드렸잖아요. 두리뭉실 아리까리 오리무중 그렇게 써 있지 않다고요. 그렇게 절대 안 써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이게 1600년 동안 공국을 끓였는데 그 공국에 맛이 없단 말이야? 에? 아니 소머리 국밥을 하루 동안 비전문가가 하루 동안 끓여도요 일반 설렁탕 집에 10배는 더 맛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있잖아요. 하루 소머리 국밥을 그냥 끓이기만 하죠. 끓이기만 하면 일반 설렁탕집 조미료 많이 넣은 그런 설렁탕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저희가 해봐서 알아요. 설렁탕을. 야, 소머리 국밥을 하루 진짜 곰국을 끓이면 이런 맛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체험해봐서 알아요. 말이 필요해서 한번 끓여보면 알아요. 이게 일반 설렁탕은 이게 별거 아니구나. 진짜 진국으로 가마솥에다 끓이기만 해도 그 맛이 기가 막힌 맛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고고 과서 이게 그게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22개 언어로 성경이 과가지고 쓰여진 거라니까. 엑기스가 되는 언어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면서도 드리면서도 마지막 때에는 왜 가르쳐 주는 거냐? 그 목적은 뭐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은 일생일대에 지구가 종말이 다 오더라도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한 번 이상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타퀴에 타퀴. 아주 신속히 타코스 타퀴 아주 신속히 이루어질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났는데 언제 속히 언제 이루어지냐.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서 뭐라고 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시잖아요. 영원 앞에 1000년 만년이 의미가 있을까요? 응? 시그마가 무한대로 가는데 영원 앞에 1000년 만년 1억년이 뭔 의미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유 30년 살았으면 좁게 살았다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70년 80년 사시고 90을 100살 사시면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영원 앞에 뭔 의미가 있냐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산과 섬을 옮기시는 이유는 여러분 왜 옮기신다고 말씀하시냐?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의 눈을 피해가지고 산과 섬으로 엄청나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 한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된 거지만은 네로 황제를 배경으로 이 계시록이 기록이 그런 걸 베이스로 깔고 뭐냐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짐승이라고 더 미스트라고. 그래서 정관사가 타가닥 붙어 있어요. 네? 정관사가 붙어 있는 짐승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짐승이 늘 언제나 쫓아다녀. 비스트가 누구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쫓아다니는데 어디로 산으로 들로 섬으로 어마어마하게 도망다녔어요. 도망다니다 결국 카타콤 뭐냐면 거기다가 이게 동굴을 판 거야. 지하 20층 높이의 카타콤을 파가지고 카타콤베라고 하는 게 벌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벌집처럼 촘촘하게 그 아파트를 20층 높이를 다 거기다가 판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숨어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을 진노하는데 산과 뭐냐면 섬을 옮기신다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도망다니게 산과 섬으로 도망다니게 했던 것처럼 너 그거 나중에 내가 다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계시록의 그 보는 관점이 그 당시에 네로 시대에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에 어떤 핍박이 있었는지 그것이 또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세상이 시간이 막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막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16절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뭐냐면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래요. 여러분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진노라고 하는 말.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말인데 그 진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르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예? 하나님이 진노라고 하는 걸 여성명사로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진노가 뭐라 그랬죠? 아주 아작아작 씹어 돌린다 그랬죠. 아니 목사님 왜 하고 많은 말이 있는데 왜 아작아작 씹어 돌린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뭐가 온대? 소리가. 온유에도 소리가 온대요. 남자들은 피곤해. 30년 전에 얘기를 아직도 한다니까. 해요 안 해요? 우리 송 교사님 어때요? 계속 합니다. 그거 봐요.
남자들은 언제 뭔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도 못해.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야.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인상이 뭐 잘못했다고 일단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또 물어본다니까 뭐 잘못했는데 그럼 몰라.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처음에 수그리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또 결국 물어본다니까 뭘 잘못했는데 몰라. 이게 여성 명사로 진노해 준다는 게 영원토록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복. 마지막 때에 뭐 하시냐? 하나님 탄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십니까? 보복하지 아니하고 뭐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서 뭐야? 진노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노라는 말이 계시록에 뭐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뭐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우리가 심판받고 있는데 뭐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내가 심판자로 오신다. 내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진노로 나타난다니까. 근데 그 진노가 여성 명사록에 아작아작 씹어 돌린다는 거야.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지막 때에.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바위야 돌덩어리야 동굴아 나를 좀 보호해다오.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그 바위 보고 그 어린 양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날 좀 바위 덩어리야 좀 지켜다오. 그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한다고 지켜줘요? 뭘 지켜줘? 짓눌 일을 하지. 다 떨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라. 떨어져라고 하는 게 뭐냐? 지켜달라 그런 뜻이에요. 떨어져라고 번역을 했지만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우리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고 해도 숨겨질까요? 안 숨겨질까요? 어린 1%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평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모두 쓸어버리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뭐라 그러냐? 에스카토스라 그러잖아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거.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정관사가 붙으면은 맨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이죠.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프로토스라고 하는 게 first란 뜻이에요. 첫 번째의, 맨 처음의. 근데 정관사가 붙으면 우주만물만상의 시작자가 나다. 마지막 심판의 주가 바로 나라는 거. 맨 마지막의. 그런데 거기에 정관사가 따가닥 붙으면 마지막 심판의 주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는 얼마나 약하신지 그냥 로마 병정이 팔로 그냥 푹 쑤시면은 푹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텐트를 치고 오셨어요. 스캐너. 인생의 텐트, 육신의 텐트를 가지고 오셨다니까. 그런데 마지막 재림의 주님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어린 양같이 연약하다고 죽였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요.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요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설 수가 있겠습니까? 진노라고 하는 말은 분노, 지옥, 음부, 심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심판이 뭐냐? 그들에게 뭐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만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은
테스 오르게스라고 표현하고요. 오르게스 아르니오라고 표현해요. 아르니오. 이걸 뭐라고 하냐? 어린 양의 진노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노라고 하는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데 표현하는데 여기도 정관사가 붙어 있고 여기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그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있잖아요. 이 진노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영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이 진노가 누구로부터 기인되어 있는지 정관사가 타가닥 완전히 그 진노인데 그 어린 양의 그 진노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다 열려져가지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쁨의 통곡이 터지고 마지막 재림의 날에 한쪽에서는 야 그렇게 그 기독교인들이 얘기했던 그 진노가 그 재림이 진짜구나 통곡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관사가 여기도 그 진노 그 어린 양 우리 인류를 위해서 속죄양으로 오셨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그 속죄양 오셨던 그 주님으로부터 그 어린 양으로부터 뭐가 진노가 완전히 쏟아져서 초토화시키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진노를 정관사가 두 개를 따가닥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둘째 사망 음부와 지옥에서부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 구원이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소테리아라고 말하는데 7장에 가면은 여기 정관사가 탁 붙어서 대문자로 아주 그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한복음 주석을 2000페이지 주석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단어로 요약해달라고 했죠. 호예수스라고. 호예수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 오직 한 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one wa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one way Jesus라고요. 단 한 분, one way Jesus라고. 구원을 주시는 이게 예수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구원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를 예수님이라고 불러. 근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누구에게? 보니까 7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께 붙어 있대요. 어린 양에게 있대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이게 토데오예요. 토데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데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에 이오타 하기법이 따가닥 붙어 있으면 뭔 말이냐? 구원이 하나님께 본드처럼 따가닥 붙어 있다는 거야. 역격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붙어 있냐? 하나님께 따가닥 붙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누구에게? 어린 양께 그 구원이 따가닥 붙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붙어 있던 구원이 누구한테 왔다는 거야? 우리한테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레곤테스 아주 개거품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아멘. 그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아멘으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개거품 품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살려줬으면 여러분 그냥 얘기할까요? 흥분이 돼서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죽음 가운데 누군가가 살려줬어. 근데 고맙시다. 살려줘서 고맙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끌어안고 막 난리가 통곡할까 안 할까요? 통곡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누구를 보고 끌어안면서 통곡을 하면 개새끼를 보고 남자들도 여기서 뭘 꺼내더라고. 그래서 난 또 뭐가 있나 그랬더니 남자들 여기 보니까 개새끼가 이렇게 해서 또 뭘 내밀고 있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셔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아주 대문자로 그 구원이 누구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었는데 7장에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지은 죄밖에 없는 이 인생에게 그 구원이 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아주 레곤테스로 달인으로 전문가 전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또 상급 주실 것을 생각하며